오늘 본문 말씀 시편 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시편 9장 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장 1절에서 4절 네 구절의 말씀입니다. 다 피셨다 믿고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네 구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는 마지막 때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눌 설교 제목은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의롭게 심판하소서. 할렐루야.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의롭게 심판하소서. 다윗이 우리 사무엘상 30장에서의 말씀에서 봤듯이 크게 다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주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윗의 노래에서도 고백되어 있는 것 같이 무엇이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인임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자신이 의인임을 알고 믿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좋아하시죠? 시편 읽어보면요, 다윗처럼 건방진 고백을 많이 하는 성경 인물도 없습니다. 정말 차고 넘칩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하나를 뽑아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이 얼마나 오만방자한 기도인가.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나를 스스로 지켰나이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멈춰. 이게 시편 18편인데 제가 그냥 다 찾은 것도 아니에요. 시편 몇 구절만 그냥 이렇게 들춰봐도 시편 7편, 시편 17편, 시편 26편, 시편 35편 계속해서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나의 의대로 갚으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행하지 않은 대로 내게 복 주소서.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약간 다윗이 조금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건지 뭔지, 또 자기가 죄를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자기는 정말 더러운 죄인이라고 노래를 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다윗이 그러한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의 노래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주께만 죄 지었다는 거예요. 주께만 죄 지었습니까 다윗이? 뭐 멀리 갈 거 있습니까? 바세바 사건만 하면 누구한테 지어졌어요? 바세바 남편. 그리고 바세바한테도 죄 지은 거죠. 잘 살고 있는 부부관계 완전 그냥 파탄 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거 다음에 하는 기도거든요. 그 사건 다음에 나단이 뭐라고 해가지고.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다른 누구에게도 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목전에만 나는 악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글 방금 읽은 우리 시편 51편 4절에는 한글 성경에는 잘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한글 언어에는 내가 주께만 범죄하고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라는 문장이랑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는 두 번째 문장 사이에 히브리어로 접속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접속사의 뜻이 뭐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so that이에요. so that.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뭐의 목적으로, 뭐뭐 때문에, 뒤에 나오는 문장 때문에, 그거 하기 위하여 라고 하면서 이어주는 거예요, 앞에 문장을.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다른 존재를 향하여 죄를 지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주님을 향해서만 죄를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도 나를 참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나를 참소할 수 없고, so that 뒤에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아무도 나를 참소할 수 없는데 주님만이 내 죄값을 물을 수 있고 주님만이 내게 죄값을 찾으실 수 있는데, 두 번째 문장이 뭐예요? 주께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의롭게 나를 의롭다, 순전하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 죄값을 찾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기도대로라면 없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죄를 지을 때 누구도 그거를 참속거리로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의 죄는 오직 누구에게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의롭고 순전하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진정으로 구약시대를 사는 신약의 사람이었어요. 구약시대를 살고 있었지만 신약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를 사는 자와 같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고 잘못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하실 것을 믿으세요? 확신이 있으십니까? 100%? 내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날 용서하실 것이라고 믿으세요? 그 질문을 바꿔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하셔야 합니까? 왜 용서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Jesus loves me, 예수님은 날 사랑하셔,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셔 라고 나서 왜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시니까 용서해 주셔야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지요. 이건 맞는 말이면서도 정말 틀린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시니까요 라면, 원래 그 문장이라면 그 뒤에는 우리를 심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에 보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와 거룩과 절대 죄와 타협할 수 없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이 죄를 고백할 때마다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의로우다 심판해 주시는 이유,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하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이유,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완전한 희생제사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의인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근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하시는 근거, 이 모든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스스로의 감정과 죄책감으로도, 여러분의 상황으로도, 여러분의 조건으로도, 심지어는 여러분이 방금 행한 죄악의 행위로도 무너질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근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해줘야죠 라는 얄팍한 100% 맞지도 않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나의 믿음을 붙들고 있는다면요, 나의 감정, 나의 죄책감, 나의 상황, 나의 문제, 나의 환경, 나의 조건이 철저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회개하여 의인 될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완성된 새롭게 창조된 나의 새 정체성을 붙들 수 있는 자, 심지어는 밧세바를 범하는 환경 속에서도 그 정체성을 붙들고 회개할 수 있는 자, 그 자가 크게 다급한 상황의 마지막 날에 주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다른 것이 아닌 내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드십시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선포한 말씀은 뭡니까? 우리는 보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보는 대로. 여러분은 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다윗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도 나는 주님께만 죄를 지었다라고. 원수를 향한 죄도 아니고, 이거는요, 내가 남들에게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것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의 근거는 오직 주님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의 우리가 용서해야 되고, 우리가 가서 갚아야 되고,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자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를 끝까지 씨름하셔야 됩니다. 그 자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의 회개를 탕자의 회개 수준에 머문다는 거예요. 탕자의 회개가 뭐였습니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게 우리는 회개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회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의 회개가 여기서 멈춰버리면 아들이 아닌 종의 신분으로 죄인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그 다음을 이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회개가 여기서 멈춰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또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됩니다. 죄인의 정체성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정체성대로 사는 겁니다. 아니면 두 번째, 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죄인으로서, 종된 자로서 죄송하니까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율법적으로 살려고 노력해요. 근데 우리가 그 끝은 어떻게 되는지 알죠? 반드시 또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죄인의 정체성의 사이클이 더 깊어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넘어질 때 주 안에서 스스로 힘을 얻기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재앙, 재난이 일어날 때 주 안에서 스스로 힘을 얻기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 그것은 의인에게만, 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용서는 단순히 내 잘못을 깨끗하게 클리어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겨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 제사, 동물 제사의 용서 수준인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의인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가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뭐라 그랬습니까?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아버지의 용서는 어디까지 확장되세요? 그 자를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는 자를 무엇으로 만드는 것까지가 용서입니까? 아들로 만드는 것까지가 아버지의 용서인 거예요. 그 아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것까지가 아버지의 용서인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큰 아들도 작은 아들도 그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의인 삼은 것에 대해서 여전히 더 나아가야 하는 영역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라고 말해요. 여길지어다. 이 여기다 라는 단어는요, 영어 성경에는 consider 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를 여러분들이 보면
철저하게 의식적인 행동입니다. 뭐냐면 계산하다, 추리하다, 헤아리다, 측정하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단어를 가지고 좀 공부하다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이 여기다 라는 단어의 어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어원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로고스가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계산하고 추리하고 헤아리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 로고스의 어근, 그러니까 가장 작은 단위의 이 헤아리다, 이 여긴다라는 단어의 어근, 가장 작은 단위의 단어는 그 뜻이 뭐냐면 레고라는 단어예요. 레고. 우리가 맞추는 레고 말고 그 레고의 뜻은 뭐냐? 말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말하다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앞에 놓다예요. 앞에 놓다. 그럼 이것을 어근에서부터 가지고 올라간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너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완전히 죽었고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뜻은 무엇이냐? 말씀을 내 눈앞에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눈앞에 놓고, 이것이 내 정체성이고, 이것이 나의 새로운 신분이고, 이것이 나의 새로운 본성이고, 이것이 나의 새로운 모습과 형상임을 계산하고 추리하고 헤아리고 여기고 사고하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브레인워시, 나를 세뇌시키고 긍정의 힘, 막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온다, 이런 수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 가운데 의식적으로 생각으로 계속해서 나를 그 진리 가운데 정렬시키는 겁니다. 언제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내가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날 동안에는 계속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머리를 써야 돼요. 멍 때리면 안 됩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사고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끊임없이 이 진리 가운데 정렬시키는 거예요. 추리하는 거예요. 헤아리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 하는 거예요? 로고스, 말씀을 내 눈앞에 놓는 것으로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이게 나야, 이게 나의 새로운 정체성이야, 나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만 죄를 짓는 자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를 의로우시다 심판하실 거야, 그래서 죄 짓는 순간 빠르게 회개할 거야 라고 끊임없이 추론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헤아리는 겁니다. 끊임없이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죄로 넘어진 순간에도, 크게 다급한 순간에도, 환경과 조건이 나를 올가맬 때에도, 이 여기는 행동, 이 추론하는 행위, 이 의식적 행동, 말씀 앞에 나를 놓고 나의 생각을 끊임없이 정렬시키는 것, 그것을 멈추지 않는 자가, 이 정체성 안에서 사는 자가 바로 크게 다급한 마지막 때에 주 안에서 스스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이건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이건 진리의 능력입니다. 내가 남들과 비교하게 될 때마다 나의 외모, 나의 공부 실력, 나의 부모가 가진 거, 못 가진 거, 내 백그라운드, 난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 모든 이 세상 문화 가운데에 나의 생각을 그 세상 풍조에 흘러가게 다음 세대들을 두면 안 돼요. 다음 세대들이 끊임없이 의식적으로, 나는 왕이야, 나는 왕자야, 공주야, 나는 이 땅을 다스리는 자야, 나는 새롭게 창조받은 자야, 나는 음란을 이길 수 있는 자야, 나는 은혜로서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자고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자야 라는 이 정체성을 끊임없이 추리하고 헤아리고 사고할 수 있게 이끌어줘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 말씀을 그들의 눈앞에 놓게 하는 것을 통해.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읽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독하게 하고 선포하게 하고 듣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명령이 뭐예요? 문설주에 나가고 들어갈 때 말씀을 적어놓고 읽게 하고 미간에 새기고, 그 통 아시죠? 그 유대인들 갖고 다니는 조그만 통, 그런 것들 말씀에서 가깝게 지내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마지막 때 주 안에서 스스로 힘을 얻는 자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구절에, 오늘 본문 앞구절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고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삶이 어떻게 묘사됩니까?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는 삶,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는 삶,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삶, 원수들이 물러가게 하는 삶, 원수들이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게 하는 삶, 그 삶을 살지 않습니까? 왜?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의롭게 심판하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어린 시온이서부터 모든 청년들이, 또 장년들이 나는 이미 의인 되었다라고, 죄가 나를 이길 수 없노라고, 아니 나를 터치할 수 없노라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시노라고 끊임없이 한순간도 생각의 끈을 놓지 않고 여기시는, 그렇게 추론하시는, 그렇게 계산하시는, 그렇게 헤아리시는, 말씀을 눈앞에 놓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스스로 힘을 얻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